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그 말씀 안에 길을 찾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알고 찾은 길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더 다른 분이 나오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뛸 수 있는가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이 생각처럼 똑바로를 못 뛰고 못 걷는답니다. 잘 보면 좀 삐뚤빼뚤 이렇게 걷게 된다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형이나 아버지가 저 꼬린 지점 뒤쪽에 있는 저 큰 나무를 보고 뛰어라, 그것만 보고 냅다 뛰어라. 때로는 이제 그 트랙에 그려진 라인 밟고 뛰어라. 근데 라인을 밟으면 옆에 트랙을 침범하는 게 돼서 반칙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 뛰고 뒤에 있는 나무를 보고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해 뛰라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 의대로 뛰고 달려가면 좌충우돌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신속하고 빠르게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3등까지 들어온 친구들의 이 손등에다 도장을 찍어 주시고요, 나중에 그걸 필요한 학용품으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연필 한 자루 운동회 끝나면 들고 집에 왔습니다. 참가상으로 전교생들에게 다 주는 상이었죠. 그래도 그 연필 한 자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요 1등, 2등, 3등이 가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꼴등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1등이라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1등, 2등을 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다른 것에 견주거나 비교하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런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받을 자를 보는 것 중요한 거죠. 본받을 자를 보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뭘 배우려면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운동을 한 가지를 배워도요, 잘 하는 사람 모습을 잘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 요즘 많이 찍어 올리잖아요. 프로 선수들이 그 볼을 찰 때는 발을 발등으로 이쪽을 차면 이렇게 감기고요, 뭐 이러면서 설명까지 해가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잘 보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항상 세상에 맺혀져 있지 않고 본받아야 할 주님께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지만 말고 주목하고 자세히 봐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잘 보면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실하게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실력이 월등해질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이제 전국 목회자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동네 탁구 출신이라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권사님이 이제 코치를 모셔다가 한 6개월 정도나 했나요? 하다 말다 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 뭐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동네 탁구에 실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탁구 대회에 나갔는데 물론 등수 안에는 전혀 못 들었죠. 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 후배랑 만나서 게임을 했는데 제가 월등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가서 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월등하게 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슨을 받았대요. 레슨이 뭔 줄 아시죠? 돈 주고 이렇게 자세부터 때 치는 법 뭐 이런 거 배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는 거죠. 보고 유심히 따라하고 배우고 또 내가 투자하고 그랬더니 실력이 뛰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마시길 바래요. 배우시길 바라고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 해보시길 바라고 투자하시길 바래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랑 똑같았는데 달라졌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나오고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잘 봐요. 나는 못해. 이게 익혀져 있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남 할 때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희한하죠? 왜요? 사람들이 그런 말 곧잘해요. 그래도 본 건 있어가지고. 맞아요. 본 거 있으니까 그 내가 본 선수들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바꿔지는 사람은 실력이 늘어요. 본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 믿고 따르면 확실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지 옆에 있는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얘가 맨날 상여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아이고 곡하는 소리나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를 키울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저작거리로 나아갔는데 시장 어기라. 얘가 또 노는 걸 봤더니 골라요 싸요 그러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놀 때 앉아가지고 훈장 선생님 흉내를 내면서 다들 알았느냐 그러고 흥얼흥얼 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따라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무엇을, 누구를 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의 미래, 누구를 봐야 합니까?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혹 허풍 떨면서요, 자기 무용담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 듣다가 보면 아이고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귀담아 듣고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말씀에 규정하기를 세상의 정욕으로 썩어질 것이고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주목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잘못 본 사람들 답답해요. 사람의 판단력이 얼마나 연약한가. 파스칼이란 프랑스 철학자가 그의 저서 팡세에서요, 모든 사유는 감정에 항복한다 그랬어요. 내가 호감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감정이 실린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에는.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을 먼저 주면 그 사람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옆에서 볼 땐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정신 차려. 그런데도 아니야, 이 사람 믿을만해. 얼마나 성실하고 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실리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잘못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은 멸망이요, 끝은 멸망입니다. 왜 멸망하게 되느냐? 그들의 배가 신이래요. 탐욕스러운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치기에서 돈 번 거 자랑하고 있고 투기에서 돈 번 거 자랑하고 있고, 이게 자랑할 거예요? 남들은 생명을 걸고 그 땅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고 그 집에 살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갈취하는 게 자랑질이에요? 그래서 돈 벌었다는 게 자랑질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얻을 건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진짜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잠깐인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속될 거에 투자해요. 여러분, 퇴직하면 일시불 받는 게 좋아요? 연금 받는 게 좋아요? 연금 받으세요. 일시금 받았다가 날려먹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확실하게 오래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만 하면요 확실하게 영원히 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 투자하세요. 좀 수고하세요. 좀 땀 흘리세요. 좀 손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잘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대요. 같이 가지는 못할 망정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파멸이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20절 말씀 서두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본국이 어디예요? 우리 모국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끔 이제 단기 선교지만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도 한국 뉴스가 나오면 이게 눈이 커져요. 근데 거기서 뭐 그 나라가 반정부 시위를 벌였네, 어쨌네,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왜 그러게 해요? 그 나라에 가 있지만 그 나라 정치나 상황은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에게는 더 중요해요. 왜요? 내 나라, 내 본국이잖아요. 내가 돌아갈 나라잖아요. 거기가 안정되고요, 거기가 경제 발전이 잘 되고요, 윤택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나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는데 가끔 페이스북 친구들이 괜찮냐 하고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뉴스에서 뭐 보도됐는데 너 괜찮냐 그렇게 연락이 와요.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네? 뒤늦게 알아요. 누가 먼저 알았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애가 먼저 알아요. 왜? 몸은 그 땅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와 있다? 내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내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이 땅의 것이에요. 우리의 본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비록 우리는 여기 멀리 나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뭘 관심하시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 나라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민권이, 다시 말하면 국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20절 하반부에 또 보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인사한 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참 살기 험합니다. 잠깐의 즐거움이나 쾌락도 좀 쏠쏠한 재미를 주긴 해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나라가 시작되는 기점이 어디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악한 무리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렸을지라도 악한 무리들은 파멸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키고 살았던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 간절한 거죠. 영적인 삶은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겉모양보다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외모보다, 형식보다 마음과 중심을 중요시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고 길을 나선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가 보고 있었던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잠깐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목하고 있는 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 삶을 무시하라고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니까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무엇을 예비하기 위해?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 여기서 투자해서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배당금이 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투자하세요. 다만 이 세상 그 자체를 사랑하거나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을 자를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울 보세요. 또 다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면밀히 보세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우수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거 자랑하며 살지 마세요. 몇 푼 더 벌었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씨를 뿌리는 자, 수고하고 헌신의 땀을 뿌리는 자 돼서 영생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사세요. 우리는 이 나라 사람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정치에 관심 별로 안 쓰여도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거기에 관심 두고 사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에?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정치 상황이 어떠냐고 묻고 다니고 웃기는 일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뭘까요? 쉬는 시간이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물론 간절히 쉬는 시간을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 쉬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짧은 시간이지만 좋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맞이하는 휴식 시간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그 땀을 싹 식혀주는 그 바람 얼마나 고마워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 땅 사는 동안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 하지 마시고 힘써 애쓰고 수고하여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주목하여 하나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목하여서 세상마저 같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받을 자 유심히 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행하는 자들, 또 부끄러운 것 자랑하며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 하늘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